한 선비가 당나귀와 개와 등을 가지고 여행을 나섰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동네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헛간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초저녁이라서 그 등에 불을 켜고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덮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여우가 내려와서 개를 물어 죽이고 호랑이가 내려와서 당나귀를 물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이 선비가 하는 수 없이 등만 가지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왠지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동네에 들어가 보았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지난밤에 도둑대가 습격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재물을 모조리 약탈을 해간 것입니다. 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허탈하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젯밤 바람이 불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불빛을 보고 헛간까지 들이닥쳤을 것이고 개가 죽지 않으면 찢어댔을 것이고 당나귀가 죽지 않았다면 소란을 피웠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흔히 하늘이 도왔다,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거나 우연한 일이다, 운명이다 하거나 운수가 좋았다, 운수가 나빴다 하거나 재수가 있었다, 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과실로 돌려서 자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며 남의 도움이나 남의 탓으로 돌려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일을, 미래를, 장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불확실한 날들을 살아가고 또 가변적인 날들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신라곤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막연한 개념의 하늘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우연이나 운명도 아니고 운수나 재수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현세와 내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와 특히 우리 사람의 생애와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죠. 사람이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역사를 어느 누구도 수정하거나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일이나 곤고한 일이나 원하는 일이나 원하지 않는 일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일을 놓고 반항하며 대항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불의하고 부정하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은 인간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경 가운데서나 역경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살이는 참 변화무쌍합니다. 무엇이고 완전하거나 일정하거나 영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평안해도 내일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괴로워도 내일이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잘 살다가도 못 살게 되기도 하고 못 살다가도 잘 살게 되기도 합니다. 성공했다가도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가도 성공하기도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병들게 되고 병들었다가도 다시 건강하게 됩니다.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게 되고 또 슬퍼하다가도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불화하며 살다가도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살다가도 다시 불화하게 되기도 합니다. 쇠퇴하고 강성했다가도 쇠퇴하게 되기도 하고 쇠퇴했다가도 다시 강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금 같을 줄로 알고 낙관주의에 빠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비관주의에 빠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양극단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날만 새면 눈 뜨고 바라보면서 또 귀로 들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나는 그런 맑은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쏟아지는 날도 오고 또 비가 내리는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날도 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여기까지만 잠깐 한번 불러보십시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죄짓고 하면서 천박하게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고상하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곤고한 일이 있게 된 것을 믿고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형통하게만 하시지 않고 결코 곤고하게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과 목적과 결정대로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는 곤고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형통하게 하실지 또는 언제 곤고하게 하실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도 장래일을 모릅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때와 기한, 물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구원과 심판의 그 때와 시기를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그 때와 시기를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자기의 장래일, 앞으로 다가올 길흉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온갖 시도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장래일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물어봅니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은 예언 기도한다는 허황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길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비밀의 베일에 이 감추어둔 일을 미리 그렇게 알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낸다면 사전에 대비할 수도 있고 불행을 방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미리 알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행과 혼란과 파멸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알지 못하게 다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다 막아 놓으신 일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시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모델 케이스로 얼마나 엄중한 형벌을 내리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묻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왕국 아하시야 왕도 그렇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자기의 병이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우상, 에그론의 귀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다가 그는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물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받았는데 과연 아하시야 왕은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일을 인간이 알겠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결단코 용인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이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전부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경로를 결단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아버지 집을 포기하고 고향을 다 등지고 떠나야 했어요. 하루하루를 가야 할 길에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형통한 날이 올지 언제 권고한 날이 올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미래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이 최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내일 일을 알아서, 내가 미래의 일을 알아서 내가 대피하고 내가 대처하고 내가 모든 일을 처신해서 알아서 살아가겠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범사를 다 책임지시고 담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유익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형통한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권고한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삶의 조건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참 불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현실이 아주 평안하고 어떤 사람들의 현실은 참 고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삶도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표면상 보면 다를 것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의 이면을 넘겨다 보면 다 다릅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기쁜 일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병약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슬프고 아주 어려운 현실에 날마다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서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역사는 지극히 공의롭고 공평하셨습니다.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을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게 병행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생애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생애나 우리 인간의 모든 전체적인 역사를
전부 다 판단하셔서 선악간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그 모습, 우리의 현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것이 당면적으로 형통한 일이 아니라 권고한 일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복된 계획을 성취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고 내가 이래가지고는 불행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동원해서 결과적으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일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한 부분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보면 저와 균형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고한 일도 있고 또 형통한 일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권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로만 절대로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루고루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며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복된 계획은 그런 모든 방편,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권고한 날에는 살아온 과거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신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바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웃었다가 울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변덕을 다 부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양한 방법, 다양한 경로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정금같이 나오게도 하시고 우리의 나중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가장 복되게 찬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형통하거나 권고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과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현실, 오늘의 이 상황 결코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아주 평안해도 그 자체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뀝니다. 그 자체가 또 바뀝니다. 그런 모든 변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거기서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고 나면 그때 우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만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낙관하거나 비관하거나 오늘만을 놓고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며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 자신의 생애 전부를 위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정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